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이제 다음 달이죠. 3월 9일에 우리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는 그런 날입니다. 각 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사람들이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또 기차를 타고 또 이런저런 모임들을 통해서 자기가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듣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내가 중요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죠. 내가 꼭 대통령이 돼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6월 1일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죠. 또 이제 거기서도 많은 후보들이 자기가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잘할 것 같고, 내가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글로벌 기업의 CEO가 될 수 없고요. 우리 모두가 노벨 의학상 백신을 개발해 가지고 노벨 의학상을 받을 수가 없고요. 우리 모두가 높은 자리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면 잘한다, 내가 최선이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 위치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라고 자기의 강점을 자랑하는 것, 누구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대통령으로 선택되었을 때, 선출되었을 때에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싶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세상에 보이고 싶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선택받지 못했고 세상에서는 높임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해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성도가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나를 불러주신, 나를 택해주신 그분의 계획을, 그분의 목적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택함을 받았다면 그 회사의 대표나 그 회사가 의도하는, 나아가려고 하는 그 방향을 잘 알고 거기에 나를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나의 목적을 맞추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일정에 나의 계획을, 나의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음을 안다면 내 삶을 재조정해서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좋고 완전하게 창조하셨노라고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봅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실패작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반역과 인간의 반역으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이 변질되게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계획은 창조에서 구속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이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좋은 모습 그대로 보존되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망가뜨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번에는 그 망가진 것을 고치시고 망가진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완전히 회복하고 죄의 영원한 결과로부터 인류를 구속함으로써 당신이 만든 것을 회복시키기 원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인간, 범죄한 인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을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 인간들이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계획들을 성경에 밝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고 계시는 일을 요약을 한다면 구속과 통치, 구원과 통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해 주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한 사람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화해 계획의 모델이며 동시에 화해의 메신저 역할을 하여야 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과 화해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로 한 세 사람을 만드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당신을 대표할 특별한 무리들을 구별하셔서 불러내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신약에서는 교회였고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의 일원으로 불러내신 저와 여러분인 줄 압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사람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 백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주로 이스라엘 민족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나라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다른 나라에 비추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 몸이, 새로운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목적을 바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뭘까? 우리는 지금까지 늘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2년 한 해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신 바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기대하신 바가 뭔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에 어떤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의 사역들에 어떻게 참여하기 원하실까를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우리 흔히 교회를 정의하기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거나,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여러 조직을 사용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조직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주로 교회를 통해서, 지역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일하고 계신다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라디오 방송 설교를 통해서 예수 믿기로 작정했답니다. 단 한 번도 누군가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던 그런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도 아이들끼리 놀이터에서 놀 때도 항상 제일 마지막에 선택되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은 그런 인물이었고요. 그 후로도 그런 삶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라디오의 방송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다 라는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교회를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다닐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알려주는 그런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등의 교회에 관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나올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 교회가 뭐다 라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가 시작되는, 교회가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한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을 기록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시적이고 외적인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는데 이때 성령이 강림하신 모습은 아주 독특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조차도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방언으로 자기들의 나라 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가 탄생했는데,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 교회는 사람들이 임의로 조직된 조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 이제 우리끼리 모이자. 야, 예수 믿을 사람 여기 모여.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탄생은 성령에 의해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무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약속을 실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당신의 계획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 땅에서 당신이 궁극적으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교회를 짓는 일을 바쁘게 진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은 곧 교회가 출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교회의 탄생은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조직된 그런 조직이, 사람들이 조직한 조직이 교회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하나님과 화해한 그런 백성들이 화해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화해의 강력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예루살렘의 지역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지역교회를 통해서 결국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로마의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까지 교회가 세워지며 로마의 전역에 이곳저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교회가 화해와 통치의 본보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화해와 통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나머지 민족들의 본보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교회는 다릅니다. 계시록에 보면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로 구성된 하나님의 교회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은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말미암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네, 이 둘, 유대인과 이방인, 약속받은 백성과 약속받지 못한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가 있는 할례받은 백성과 그렇지 못한 백성을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뭐 그럴 수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신비로운 일이다, 신비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온 세상에, 온 우주에 계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십시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단순히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온 우주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의 화목, 성도와 성도들의 화목의 본보기인 교회는 그 영향력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까지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과 지혜를 온 우주에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우리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온 우주에, 그리고 악한 영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무리가 되게 해 주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 교회는 사람들이 서로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화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상의 모델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진정한 의미의 화목을 이룰 수 있는지를 교회를 통해서 모범을 보이시고자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그 화목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그런 역할을 교회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세상은 변화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였더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성도들이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고요. 그 결과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해졌더라.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활력 있고 건강한 방식으로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건강하고 활력 있는 방식으로 참여하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존재 자체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워드 시나이더라고 하는 분은 교회의 첫 번째 임무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존재 자체로 세상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영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진정한 그 모습은 하나님의 우주 계획을 이루는 첫걸음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기적이며 기적을 이끄는 것이 1세기 교회의 원리였습니다. 모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를 끌었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끌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모든 사람들의 눈을 잡아당겼기 때문입니다. 비기독교 세계가 건강한 교회를 보게 되면, 관찰하면 그들은 그 본을 따르기를 원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존재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강력한 전도 도구일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우리 공동체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보일 때에 그 교회는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풍요롭지만 빈곤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모습들이 보이고요. 군중 속에 소외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지만 정작 나와 함께할 사람은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선한 모습으로 본을 보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가족이 없고 그냥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한 아이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동네에서 어떤 집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를 들었답니다. 담장 사이로 그 집을 들여다봅니다. 거실에서 가족끼리 모여 앉아서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깔깔거리고 웃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아이는 그 집 주변을 계속 맴돕니다. 뒷담에 담벼락에 구멍을 통해서 안을 들여다봅니다. 어느 날은 마당에 앉아서 가족끼리 맛있는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 날 보면 아버지가 아이들과 그 마당에서 놀아주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 아이는 계속 그 집 주변을 맴돌면서 나도 저 가족의 일원이 되었으면, 나도 저 가족의 일원이 되었으면 담을 넘어 들어가고 싶기도 했다고 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나도 당신들과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세상에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변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그들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건강해야 합니다.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나는 우리 교회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우리는 몸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몸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몸의 건강은 지체 하나가 건강할 때 건강해집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건강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요? 겸손과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내 스스로 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건강을 도모하고 있는가요? 손이 혹은 얼굴이, 호흡기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몸 전체가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하고 겸손하고 또 그리고 영적 건강을 지켜가는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건강한 교회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주님은 믿는 자의 숫자를 더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해 갈 때에 우리 몸인 우리 교회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지체인 우리 모두가 교회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에 우리 교회는 활발하게 역동적으로 일하는, 사역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구원받은 공동체,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힘씁시다. 우리 아이들을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도와주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